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이런 예언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은 오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어떤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 바벨론이란 이 나라만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공의의 잣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런 심판의 잣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 기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과 똑같다. 그러니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잣대를 적용하고 계신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7절 상반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런 피조물의 가장 큰 죄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창조주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은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심판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고 영이 여전히 죽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기준 아래에 여전히 놓여 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교통하지 못하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부인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과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심판의 기준, 이 기준 앞에서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또한 이것이 복음을 우리가 시급히 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 심판의 기준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7절부터 보니까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영광과 찬양을 돌이나 쇠붙이나 나무 태목 같은 것에 여러분 돌리는 이런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린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우상인 벨에게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다른 대상에게 돌렸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사명을 벗어나는 삶을 산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철퇴, 나의 무기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또 주변 민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시는데, 근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러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된 욕망을 푸는데,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과 그 능력을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약탈을 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러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의 죄된 욕망을 채우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졌고 건강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고 재능을 가졌고 혹은 또 은사를 가졌고 물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것들을 내 죄된 욕망을 채우는데 혹은 또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세우는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해버린 것은 사명을 벗어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벗어난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내 손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기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의 기준 세 가지는 우리 자신과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공의의 잣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다른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예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